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에스더의 반전, 에스더서의 반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 이 불임절은 불임이라는 것은 부르, 제비 뽑다, 작은 주사위로 이제 날을 정하는 저들이 길한 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묻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모당을 잡는 미신 행위죠. 그래서 이제 유다인을 멸할 날이 언제
가 기린이냐. 그렇게 이제 그 미신, 무당 점치는 그 행위를 해서 뽑은 날이 이제 그 오늘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임절의 날 아달월 14일. 그런데 유다인을 멸하기로 정한 그 날이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결심한 그 아각 사람 하만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정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인은 살아나고 하만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의 아들들은 10명이나 되는데 그 10명이 다 나무에 달려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고 유다인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고 규례를 세워서 지키게 하라.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이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그래서 이 승리에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는데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도 선물을 주어서 그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기쁨의 소외됨이 없도록 이 가난한 자에게도 선물을 주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도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에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도록 해라. 구원의 기쁨을 다 나누어서 다 풍성하게 누려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한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반전을 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4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말렉 자손 아각 사람, 그리고 그 아각의 후손 하만,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부터 이제 이어져 온 그 싸움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바로 뱀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뱀의 후손의 모습이 바로 이 아말렉의 모습인 거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쳤을 때 그 뒤에 와서 발꿈치를 무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뱀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결정적인 패배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 시대도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데 아말렉의 자손 아각 사람을 살려둡니다. 살찐 그 가축들과 아각 왕을 살려두었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울은 책망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이 칼로 아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들이 지금 이 하만이 되는 거죠. 그 하만이 이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울 왕의 후손 이제 모르드게인 거죠. 그 살려둔 그 아각 사람들의 후손에 의해서 오히려 누가 죽임을 당할 뻔합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이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는 자기 조상 사울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그 아각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합니다. 무릎 꿇지 아니합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아니할 때에 누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지 아니한 모르드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는 드러난 영웅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불임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그러니까 반전의 날이죠. 패배의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반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은, 최고의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최고의 반전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나온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반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사단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도 그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지만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반전, 최고의 반전, 완전한 반전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악한 사단의 그 가치관과 악한 사단의 그 기준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념하라. 주님께서도 이제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이제 이 성만찬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기억하는 자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늘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소망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자, 망각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원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출애굽 때도 그 모세는 늘 뭘 기억합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우리가 나왔지 않냐,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나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주어지고 땅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애굽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기념하라. 뭘 이제는 기념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섞여서 우리 심령 속에 우물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여기 이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스더죠. 에스더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오라비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자라나고 오라비 모르드게에 의해서 궁궐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을 때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다시 이 모르드게의 권면에 의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죠? 자신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게 하고 이제 3일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로 나아가는 이제 능동적인 인물로 적극적인 인물로 그죠? 그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동적이고 정적인 여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자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목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30일이나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도 또 이제 처녀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보이는 것에 반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 이제 중심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지만 익숙해지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여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30일이나 되었다. 처음에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아하수에로가 부르지 않는 날이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나도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왕후라 할지라도 왕후는 부부 아닙니까? 그죠?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거나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거나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왕후를 할지라도 그냥 끝. 참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부부입니까? 네. 네.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왕이 금규를 나에게 내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생사 여탈권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반하고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그리고 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죠? 그런 그 반전의 은혜를 이제 순종했던 이 에스더가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이 말은 이제 아수에로의 번성입니다. 이제 아수에로가 누구냐 하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재정도 거들나게 되고, 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이제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만큼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수에로의 다시 이 번성, 아수에로가 다시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도움으로 도운 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겁니다. 아수에로의 그 제국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유다인을 도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었고, 또 2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자,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와 비슷하게 됩니까? 요셉 이야기와 비슷하게잖아요, 그죠?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그 대번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도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아수에로의 바사 제국의 번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하만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하만이 이제 2인자로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의 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탐욕에만 관심을 두었던 그 악한 군주인 이 아수에로 이제 하만이 곁에 있었을 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곁에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폭군이 성군이 되고 쇠하여 가던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차이를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고 되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만은 주어진 권력으로 뭘 합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밑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결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죽이고 파멸시키는데 그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주어진 힘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그 힘을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 는 것을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살리는 일, 그죠? 구원하는 일, 평화를 가져오는 일,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파멸이 아니라 시험으로, 죽음이 아니라
살림으로,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처음에는 누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제국의 왕이, 그죠?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게 이제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의 공통점이. 다니엘서도 그 바벨론이 누구가 통치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돼. 근데 그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더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불의하게 보이는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 흥망 성세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제국들이 바벨론,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그죠? 금신상에 나오는 금, 은, 동, 철, 이 네 개 나라,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더라? 나로 온 돌, 그리스도가 이 제국의 주권자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날의 이 제국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번성하게 되지만, 만약에 미국도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지 않고 트럼프처럼 저렇게 내가 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죠?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망하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하게 보이는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처럼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그죠?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결과가 오히려 핍박이고 환난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여집니까? 그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인 줄 아시고,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에스더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 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제국의 역사가 보이는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암울했던 아수에로의 그 악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 정말 끝이 없는 어둠의 그 터널이 계속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 악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일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역사가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쓰시고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고 에스더가 그 길을 걸어갔고 느헤미야가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 속에,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길러져서 하나님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